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오래된 새 길, 그 길은 기도. 하나님께로 가는 오래된 새 길, 그 길은 기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는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영미 같은 상태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여 계신다면 저와 함께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자고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평생을 어떻게 살았나를 잠깐 동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1차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옵니다.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 당시 유다에 사는 최고위층, 왕족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의 가족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끌려올 때 나이를 학자들은 보통 10대 초반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20대 초반 정도 된 소년이 처음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죠? 왕이 주는 진수성찬을 마다하고 채식만 하면서 우리는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품위 있게 반질반질한 피부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최초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는 기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은 왕궁에 살았습니다.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한 복판입니다. 이 사람은 이곳에 살면서 이스라엘에서 2차, 3차 자기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침내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들의 생명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하여 초토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바벨론에서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목이 자꾸 탑니다. 바벨론 왕궁에 있으면서 다니엘이 있는 동안 바벨론에서는 왕이 5번 바뀌었어.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 중에 세 왕을 직접적으로 섬겼습니다. 그 유명한 1대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요. 그의 아들이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세 사람인데, 벨사살 왕은 역사서에는 나오지 않는 왕입니다. 왜 그런가? 느부갓네살의 혈통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아들이 바벨론을 통치하던 시절에 페르시아, 여기 우리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는 두 민족이에요. 메대 민족, 바사 민족, 이 두 민족이 연합하여 페르시아라고 하는 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역사서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바벨론을 침략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이 곧 망할 지경에 되어 있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 본토를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을 통해서 통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혈통이 아니고 대리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는 다니엘 때문에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10대 초반에 바벨론에 갔다가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언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고레스 왕이 나타날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니엘의 나이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80이 넘은 노익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주로 주일학교에서는 빼놓지 않고 하는 다니엘이 아주 소년으로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70년의 세월 동안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 제국의 왕궁에 있으면서 왕이 변하는 걸 보고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 있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이 이방인에 의하여서 짓밟히는 것을 보고 그 모든 세월을 80이 될 때까지 견디면서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A, 하나님 별거 아니네. A, 하나님 바벨론이 섬기는 신보다 힘이 없네. A, 하나님 자기가 약속한 것도 못 지키는 분이시네. 그렇게 하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주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더 깊이 섬김으로 그가 거룩해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보는데, 다니엘은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이 고레스 왕에게 마침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5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향응을 하고 술을 마셨다. 그거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흥이 돋궈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던 그 성스러운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다 술을 부어서 그 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금, 은, 동, 목, 쇠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며 놀고 있었다.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글씨를 보고 벨사살 왕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면서 온 몸을 벌벌벌 떨었다. 그래서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술사, 점술사, 마술사를 다 불러와라. 저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하게 해라. 저 말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내가 총리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해서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왕은 거의 죽을 지경에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그의 아내 왕비가 와서 한 사람을 천거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다니엘이다. 그리고 이 왕비가 다니엘을 천거할 때 다니엘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5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 해본 적이 있죠? 언제 있나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다니엘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니엘은 무엇이 민첩하고? 마음이 민첩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마음이 민첩하고 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는가? 루하흐 야티르. 따라해 볼래요? 루아흐 야티르. 루아흐 야티르. 루아흐라는 말은 숨, 성령 이런 뜻입니다.
호흡.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 하셔요? 숨을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그러시죠. 그때 그 후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숨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야티르라는 말은 충만하다, 가득 차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루아흐 야티르 합니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에 대하여 벨사살의 왕비가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참으로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야. 다시 말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니 그 사람은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마침내 벨사살 왕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 앞에서 벽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읽습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5장 25절에 있어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라는 말은 저울에 단다 그런 뜻입니다. 저울에 단다. 데겔은 달아보니 부족하다. 우 바르신은 둘로 나누겠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을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나님이 당신과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메대와 바사와 메대 두 나라에 쪼개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은 없고 5장은 어떻게 말하는가? 벨사살 왕이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총리로 임명하고 그 밤에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게 점령당했다. 그게 우리 서기로 어떻게 말하나?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레스가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 된 다음에 바벨론 전체를 120개로 나누고 그리고 120개에 나눈 그곳에 한 사람씩 총통을 줘서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 120명의 총통을 3명의 총리가 다스리고 그 위에 자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신 게 벨사살 왕이 죽기 전에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함으로 해서 이 3명의 총리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누구를 측근해서 모시게 되나? 고레스 왕을 측근해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벨사살이 죽고 벨사살에 의해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등극한 고레스 왕의 총리가 된 지 3년이 지났대. 비로소 이 고레스가 마음에 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3년 동안 다니엘을 지켜보니 그 사람이 참으로 쓸만하다. 그래서 16장 3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거기에서 고레스도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는가? 왕의 그 뜻을 알고 같이 있던 120명의 총독과 나머지 2명의 총리가 시기와 모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누군데?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하찮은 저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 우리를 다스리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그 꼴은 못 봐.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작당을 합니다. 이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그래서 다니엘이 무슨 약점이 있는지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다니엘은 어떤 허물도 그릇됨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다니엘이 세상을 사는 데는 인격적으로나 자기가 맡은 직분에서나 청렴결백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고발할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저 유대인 다니엘이 믿는 종교, 그의 신앙을 건드리면 저 사람은 분명히 넘어질 거야 라고 그들이 아주 장담을 하면서 한 가지 수를 냅니다. 그 수가 뭔가? 보아하니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더라. 우리가 저것을 못하게 하면 분명코 다니엘이 뭔가 방식이 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왕에게 쫓아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우리가 한 달 동안 아무도, 이 세상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누구도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오로지 임금님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에게만 기도하고 경배하게 합시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조서를 꾸며주십시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죠. 불의한 법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그거 괜찮은데, 나만 찬양하고 나만 높여주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고는 그 조서를 도장을 꽝 찍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기도가 나의 시험거리로 올라온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못하게 하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리라 할 정도로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 적이 있으신가요? 다니엘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혔음을 알고 그날 퇴근해서 집에 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현대인들은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고, 상황이 안 돼서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믿는데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우리 삶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목에 가시처럼 자꾸만 저를 불편하게 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왜 자꾸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지 마음이 자꾸 찔려요. 그 말씀이 목구멍에 탁 걸려가지고 지금처럼 막 목이 아파요. 그 말씀 그냥 안 읽고 이렇게 슬쩍슬쩍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다 오늘 다니엘을
그러니까 왜 이 본문을 제가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주님이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허락되어서 반포되었음을 알고도 집에 가서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씀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한 달인데 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심중을 보시는 분인데 꼭 그렇게 창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고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꼭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고 그냥 또 꼭 2층으로 안 올라가고 아래층에서 문 안 열어놓고 조용히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수도 없는 생각들,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생각들을 막 궁리했을 것 같아요. 또는 아니 총리가 돼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기도 좀 쉬면 안 돼? 그 후에 내가 총리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좋은 법칙으로 좋은 법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한테 유익한 게 아닌가?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위처럼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어떤 유혹과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않을 것처럼 하루 3번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두고 사실은 이미 폐허가 되어서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흔적만 있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얼마나 거룩한 신앙인의 삶입니까? 이 얼마나 고요한 믿음의 경지입니까? 이 본문을 읽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거룩한 곳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다니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속에 거닐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민첩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는 생명과도 같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못하게 할 수가 없어 라는 평가를 받으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다니엘도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분이 이곳에 계신다면, 다니엘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 이곳에 계신다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이 세상에 어떤 성자가 예수님보다 거룩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한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이 마음을 통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에게로 이끌려 내가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게 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습관을 따라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시간을 정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죽기로 작정하고 습관대로 기도하셔서 다니엘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노인으로 늙어가자고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위인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때 내가 기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온전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자로 결국에는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자식이, 나의 형제가, 나의 부모가, 나의 이웃이, 나의 직장 동료가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단정히 앉아서 기도하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강진읍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가 이 강진읍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